우리가 사람들 중에 고집이 참 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집이 센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약한 편이십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얘기로 고집이 센 사람들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똥고집을 부린다. 뭐 이런 일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집이라는 것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고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최초의 심상이 재생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고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내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것도 고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욥은 여러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고집불통인 거예요. 아주 똥고집을 부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욥은 결코 자신이 불의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겠다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친구들이 아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보여주었던 과거의 삶의 증거들이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집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견고하게 서 있는 어찌 보면 굳건한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을 보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을 흔한 얘기로 관철시키기 위해 굽히지 않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양쪽 다 자신의 주장을 단순히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한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믿음에 단단함이 없어요. 고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 흔들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에는 매우 간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적인 것, 어떤 자신의 그런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되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견고히 또한 굽히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을 굽히기 싫어서 그냥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맞다라는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올바른 것은 굳게 지켜가야 돼요.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이 되거나 혹은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더욱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혹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의 길,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바람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요나에게 니느웨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게 되죠.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을 받잖아요. 중국에는 그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는 끝까지 그의 고집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중국에는 배에서 버려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고래를 통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니느웨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요나는 그곳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그는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선포하지 않죠.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멸망시키는 걸 보자. 얘네들이 회개하겠어.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변함없이 끝까지 니느웨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펴도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꺾고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고 우리의 고집을 피우고 우리의 생각에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있어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각자의 주장, 세상적으로 보면 둘 다 고집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남아있는 이상은 내가 또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죽기 전까지도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이에요. 결단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과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대가 빨리빨리 변해가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한 오늘 내 삶에, 내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그 시선, 욥을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 혹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방향의 그 힘은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끌어당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순종하며 믿으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권세와 힘 앞에서 세상의 풍요와 잘됨과 그 물질의 풍성함과 혹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움츠려두고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다스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